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는 점점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랐고 애굽의 종살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하는 세마의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간절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모세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과거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결혼도 하지 마라. 언뜻 보면 너무 가혹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들과 가까워진다면 너희도 모르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몇 차례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철저히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